오늘 보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면요, 방금 읽은 13절의 하반절입니다.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이는 성경 사본상에 이 구절이 빠진 옛날 사본이 있어서 그렇게 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 학자들은 기도나 찬미가 끝난 후에 성령을 찬미를 부르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후대에 추가된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적인 마무리가 있어야 이 주기도문의 완전성, 완결성이 분명해진다고 하면서 원본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치신 게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 예전으로서 이 본문 구절을 주기도문을 맺은 말로 쭉 사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기독교에서 예배 순서에서나 신앙적 모임 또 개인의 기도에서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독립되고 완성된 기도문의 형태로 주기도문을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모본문으로서 주기도문을 맺는 성령의 찬송과 같은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또한 더욱 풍성해지고 완성되어진 성장이 있기를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소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이고 또 기도드리는 근거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성취되는 것,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 악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을 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한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은 모든 만물과 만사에 대한 섭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구하고 응답받는 것을 그런 것이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근거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기도의 목적, 이것은 목적 또한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본래 가야 할 분에게로 돌려지도록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또 그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렇게 주기도문의 결론, 또 우리 기도의 근거와 목적이 되는 이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나라입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한국이라는 땅에 있는 국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처럼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로 이 한국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겠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란 같은 이슬람 신정국가와 비슷하게 기독교 신정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말하는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종교 지도자나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필경 이단 사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발상은 성경을 지극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다윗 제국과 같은 유형 국가, 보이는 국가를 메시아가 이룩할 것이다. 그 고정관념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걸 깨는 게 예수님은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조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형 국가의 왕이 되면은 자기들을 좌편 우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혀서 권력을 누리게 달라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서로 암투했습니다. 부활 후 승천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물어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약속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실 뿐이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소관이다 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영토나 국토가 중요한 인간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 통치와 주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성이 그 다음 또 우선순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토, 영토의 회복의 때와 시기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그때 임하겠지만 그 때를 아버지 뜻에 맡기지 않고 그 나라를 당장 우리가 당겨와서 앞당겨서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뜻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지금도 어떤 목회자가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되고 실현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형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내면과 믿는 무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바르게 나타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하려는 간악한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빙자해서 실제로는 자신이 교회를 지배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었고 지금도 그런 교조와 같은 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개인과 단체,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대표적입니다. 지난주에 이 고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신천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는 방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프로그램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한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세뇌되어서 어떤 사람은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방송국과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이제 절을 2번 했는데 그 절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그 신천지에 받던 영향력 그 이제 생각이 나와서 마음이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많다고 하면서 인터뷰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이만희의 영향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탈퇴했음에도 계속해서 신천지의 그 정서적 관계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겪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얽매이고 속박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마수의 노예처럼 잡혀 있는 우리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또 9시 KBS 뉴스 보니까 어떤 80년대 구원파 유병원과 같이 활동한 사람이 따로 나와서 자신의 방식으로 무안에 전라도 무안에 따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 신도들 성폭행하고 거부하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또 노동을 막 무료로 지키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다 자기가 인출해서 자기 걸로 돌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뉴스가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2, 3년 전에 이슈되었던 신옥주라는 사람의 이단 징역 6년인가 선고됐던데요. 피지섬에 거기가 낙원이고 낙토라고 하면서 거기에 땅에 왕궁을 세우고 있다라고 성도들을 이민시켜서 거기서 또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단체들의 그런 이단들 사이비에 빠지는 그런 교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의 절박한 상황과 어떤 그런 믿음을 맹신으로 바꿔서 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느껴진 몇 가지 좀 신비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 모략이라고 하면서 조작 어떤 설계를 해서 사람들 만나고 연기나 어떤 상황들 만들어서 한 사람을 믿도록 하죠. 그래서 맹신자로 만들어서 무조건 신천지의 어떤 노예가 되도록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신비하다, 진짜 내 과거를 다 아시네, 어떻게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역사한 것 같아라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런 특별한 능력과 어떤 일들을 봐서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당들 전보로 다닐 때 보면은 그분들이 과거를 잘 맞춥니다. 신기하게 다 압니다. 왜냐하면 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맞추고 때로는 신비한 능력들을 보여주죠. 작두 위에 무당이 올라서 뛰는데 흠집 하나 안 나고 내려옵니다. 참 그런 것들 보면서 신비하다 하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신비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면서 은혜와 용서, 자유로움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이 교주가 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때리고 저주를 선포하고 나는 전능한 존재이니 떠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사이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밀한 교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 목회자인데도 은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왜곡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다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개척교회를 떠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를 떠나면은 교통사고 난다거나 집안에 우환이 닥친다 이런 식으로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혹시 하는 경우, 들을 경우 여러분 걱정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당장 그 교회를 떠나시면 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나는 것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는 이단 사이비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교회로 보일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 나라가 자기 것인 것처럼 이끄는 그런 목회자,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을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도록 드러내는 교회, 말씀이 앞서는 교회가 진정한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양이 어떤 특정 목사의 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목양의 사역을 맡길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시지만 맨 아래 보시면은 예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베드로의 양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도록, 예수님의 양을 목양하도록 주님이 목회자들을 지금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내 제자, 목사의 제자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유화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교회를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된다면은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꾼이고 양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확대해 보면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기업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개인의 사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화되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나 교회나 기업이나 가정, 그 인생은 흥왕하게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주인이시다.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통치가 나타나는 어떤 자리, 공동체, 단체, 가정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자기가 먼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남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복을 누려가는 일들 가운데 이 나라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모습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권세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특권, 유능함, 힘, 권위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종류의 권세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과 만사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 그분의 허락 하에서 존재하고 발생합니다. 다윗은 만물과 만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제이시고 권세와 능력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 말씀에서 권세 분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권한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각 자에게로 주어지고 흘러가서 맡겨지는 것임을 다윗도 인정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대리 통치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읽으시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왕권, 정치적 권력, 남편의 권세, 부모의 권세, 노인의 권세, 상전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이 왕의 권세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등용되었던 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인데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왕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해주셨다, 우리 유다도 멸망시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 교만해진 바벨론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그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는 순종해야 할 이유가 눈에 보이는 권세자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의 출처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권세자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세, 것이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서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식적인 눈가림으로 순종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 하듯 순종해야 진정한 순종의 태도가 나올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권위자, 권세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나 형이나 어른, 선생님, 또 기업에서의 어떤 CEO나 내 위에 어떤 직급자, 또 위정자,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권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과 문맥이든지 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결국 귀결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중단시키는 모습을 보고 이게 종교 탄압이 아니냐 하면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비판하는 말들이 이제 교회들 중이나 일부 목회자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를 폐자라는 명령이 아니라 밀접 접촉을 줄여서 전염을 막는 일에 협조해 달라는 요지로 위정자와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지혜롭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예배에 모이더라도 2m 정도 거리를 두면서 떨어져서 또 예배 횟수를 늘려서 접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교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거부하고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어떤 기적 사건으로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막을 때는 그 권세를 거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권세를 거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권세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명심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 부모, 남편, 선생, 기업의 상사, 이런 분들이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마구 때린다. 또 사리사욕을 위해서 회사 중역이 경영을 막 한다. 이렇게 되면은 권세가 남용됨으로써 인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권세자에게 더 큰 책임과 징계를 요구하십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영적 권위를 가진 목회자 경우에 권세를 잘못 쓰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이 선생에게 말씀 가르친 자에게 있다라고 경고하죠. 그러므로 권세 부여받은 자들은 권세를 사용할 때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내 권세가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구역장, 그 밖에 여러 직분자들 특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앞세우면서 그 아래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내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남용할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고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며 깎아내리는,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과 권세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잘 사용된다면 우리 남문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그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죠.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권세를 적정하게 분배해 주심으로 집행되어집니다. 각 나라 왕들, 어떤 지방의 어떤 가정의 부모들에게 그렇게 권세를 나눠주시는데, 그러나 이 권세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소멸되지 않는 권세가 영원히 있는 권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그 권세 또한 주님께 영원히 달려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배분된 권세는 유한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권세가 소멸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멸된다고 하십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걷어가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영원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살펴본 것처럼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셔서 그 나라가 원래 근원이신 하나님 것임을 돌리심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권세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와 나라가 원래 나오게 됐던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들을 성경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면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심판주이시고 마지막에 이 죄로 무너진 세계를 완성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회복됩니다.
이게 진실임을, 진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증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영적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런 빛이 없는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영광이 인간들에게 비춰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독생자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영광이 성부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은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서 중 제일 잘 쓴 것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답식으로 한 소요리 문답 1문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된 목적,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복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복된 것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광 돌린다고 하고요. 로마서 16장 27절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저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고 내 것으로 돌리지도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왕이 자기가 신의 소리를 낸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신이지라고 자랑했을 때, 교만해졌을 때 즉사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모든 죄인들은 이 왕처럼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전능자 신, 내 능력, 내가 성취한 거 가지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 것으로 파괴하는 그런 악행을 하는 자들이 보편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내가 신앙으로 1등이지,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하니까 되잖아,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내는데,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나팔을 불면서 내 영광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광으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지금 참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교회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죄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들, 참 이것들이 인간 스스로가 겪는 이 죄로 인한 고통당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분쟁과 혼란과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영광은 인간이 자기 영광을 취할 때 일어나는 여러 죄악상들을 혼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질서가 잡히고 회복되고 치유와 섬김이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한데 그 하나님의 속성 또한 그런 식으로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혼자 영광 다 받으시고 잘난 척하시고 교만하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역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다 영광 받으려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감추시려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들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들,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시면서 성부는 어떠하시나? 성부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분을 선포해주고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변호사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성부가 그 영광을 아까 로마서 요한복음 8장 54절 읽은 대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영광 돌린다고 고백하는데 그러한 영광을 아들에게 돌리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역시 성령 자신이 사역할 때 성령을 나타내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하시죠? 예수님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사역, 그분을 증거한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각 삼위는 자신을 오히려 감추시면서 서로를 드러내며 높이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십니다. 이렇게 긴밀한 인격적 교제가 이 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나 죄인들처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과 교제와 서로를 높여주면서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삼일체 사랑과 영광의 공동체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영광, 아까 했지만 내 나라, 내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그 주권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것이고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돌려지는 권세라는 것, 그분께로 왔고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 또 이 땅의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 자신 또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